오늘은 사사기 2장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정말 이제 국지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31명의 왕을 이제 왕들을 다 죽이고 전체적인 정복을 해서 땅을 나눴죠. 나눴지만 이제 그 안에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잔존 세력, 잔당들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전쟁이 남아 있는데, 사사기 1장에서 유다와 시므온이 제일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지만 그들이 잘했어요. 잘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19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에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1장 19절입니다. 골짜기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철병거를 못 쫓아내겠습니까? 그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못 쫓아내요? 근데 함께 하셨는데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유다 자손들이, 지파 자손들이 그 철병거를 보니까 전쟁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계속해서 각 지파별이 싸움을 하는데, 이들이 28절에 보면 이제 므낫세도 나오고 에브라임도 나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거주민들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각 지파별로 이들을 쫓아내는데 철저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그 땅에 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아예 거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셀 지파 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해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니까 단지파는 그들에게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지경을 틀어서 그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셨다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쫓아내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하려 하고, 그러다가는 거하고, 그러다가는 내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죄 안으로 들어가고, 죄가 내 안에 웅크리고 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정말 철저히 쫓아내야 되는데 철저히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망한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철저히 쫓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그 욕심들을, 또 세상의 그 유혹들을,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철저히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장 7절에
6절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안 죽으신 것을 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걸 내가 알고 믿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을.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죽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8장에 가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못을 박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여기면,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죄로부터 이기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을 못 박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도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철저한 승리를, 철저히 죄를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승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거기에 먹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의 천사가 나와요. 이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였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말하는데 그 계속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다시 말하면 주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의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뒤에는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계속 3절에서도 내가 하면서 이 주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신 일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짓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를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여호수아를 했으니까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을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5장에 보시면 5장 9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였거늘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의 의미는 뭐예요? 수치를 떼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받았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할례가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수치를 떼어냈다. 그게 이제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복임은 뭐예요? 아까 그 여호수아의 여기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울었어요. 자기들이 불순종한 그것을 보고 그들이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정복 시작부터 지금 사사기 들어가요. 그때까지. 이게 단순히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들이 불순종할 때까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보면 이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묵은 곡식을 먹었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함이라. 지금 누가 나타났냐면 주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주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잖아요. 할례도 행했고, 그죠? 그들이 자기들 마음의 자세들도 준비가 끝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주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쟁을 이끄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신 주의 군대 대장, 사사기, 주의 군대 대장이 사사기에 이들이 불순종할 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지만 뒤에 가면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보고 주께서 보시고,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천사라는 의미에는 이
현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타나신. 주의 천사가 하면 주의 나타나신. 이 현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 천사가 주님 하나님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군대 제자로 왔던 그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누구에게? 모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 천사가 지금 복임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다시 사사기 2장으로 와서, 그래서 2장 1절에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이건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시간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길갈은 여호수아 정복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신 주의 대장,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때 복임에서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하니까 4절에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백성이 소리 높여 우니라. 이들이 울었어요. 주의 천사가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래서 그 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복임이에요. 복임의 의미가 뭐냐면 울다라는 거예요. 울다. 그들이 울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복임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들이 왜 울었을까? 저는 이게 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아니다. 이들은 왜 울었냐면 분명히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지, 자기들이 불순종했다는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닌 것을,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말씀에는 그렇게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사기 내내 반복된 죄를 계속 동일하게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반복된 죄를 계속 범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구나, 죄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거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사기 내내 이들은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반복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우는 그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는 그런 울.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닥칠 그 재앙도 정말 무섭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그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분명하게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음이 그런 울음이 아니다는 것을 뒤에 이렇게 보면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분명히 동맹을 맺지 말고 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3절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그런 삶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께서 백성을 가게 하셨더니 지금 여호수아 때 얘기를 다시 사사기 때 지금 얘기를 동일하게 꺼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절에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들이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졌어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을 지금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는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그 10절은 여호수아 24장을 가보겠습니다. 24장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6장 28절부터 보면 이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가게 하며 각 사람이 자기 상속재산으로 돌아갔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를 묻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있을 동안 그들은 주님을 섬겼다 하고 여호수아에서 쓴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사사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전에 그러면서 6절 앞에다가 전에 이 전에라는 말을 딱 못 박아놓고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now 지금은 너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거와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 이후부터는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와 대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들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살 동안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11절부터 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은 것은 6절에 상속 재산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6절에 보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들이 이 말씀에 잘 순종을 했다고 하면 그들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 내 마음속에 두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쌓아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눈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눈 사이에 두고 이마에 표를 삼고 집의 기둥과 문의 기록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가야 돼요. 집안에 정말 말씀들을 곳곳에 붙여놓고 성경들을 곳곳에 배치해놓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그걸 두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서 이 사역은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우리가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서 그냥 우리의 사역은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사역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역이 우리에게 있던 이 사역과 함께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를 했으니까 요엘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찾는 이유는 보시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부지런히 보면서 비교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에게 말할지어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사역이 주님이 오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로 가서 이들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끝난 그때부터 그 장로들이 살 고날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버린다니까요. 여기서 이거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 데리고 나오신 주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한 세대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섬김을 받으셔야 그러실 분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질투가 되고 그게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에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노략자들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했으며 그들이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며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갔으며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데리고 나왔고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인도하셨잖아요. 데리고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14절에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의 손에 파시고 자기들 원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재앙을 내리고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멸망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것도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저주도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망한다. 분명히 멸망한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절하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시고 그렇게 이제 재앙을 내리신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신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이 노력한 자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렇지만 1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던 길에서 속히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재판관을 일으켜서 또 구출해 주는데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속히 돌이키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키셨는데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원수 손에서 건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음하기 때문에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이들이 주를 버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시고 그러고 보면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속에서 신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일으키시고 구출해내고 다시 또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되돌아가서 더욱 부패하고 그 사이클이 지금 2장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 사이클이 매번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앞에다 사이클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사이클대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주의 분노가 20절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약속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기르기를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한 번에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으셨느냐. 다 쫓아내시면 뭐 쫓아낼 사람들도 없고 영향받을 사람들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렇게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3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 남겨놓은 민족들을 정말 말씀대로 쫓아내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시는지 그걸 보기 위함이다. 테스트에 이 테스트에 이스라엘은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니 결국 멸망을 당하는 3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여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걸 뭘 통해서 보신다고요? 남아있는 민족들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한 번에 쫓아내면 동물들이 불어나서 삼킬 거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말씀대로 쫓아내는지 그럴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도 역시 육적인 싸움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싸움에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싸움을 이기는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죄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세상을 은근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 권능을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던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가? 이스라엘이 정말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는 이게 이들이 바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도 늘 세상과 죄와 육신의 싸움에서 늘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여기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